때로 자녀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나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여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 매주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강의 들으실 때 스크립트 다운받아서 같이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성경 읽는 시간 함께 참여하시면 자녀들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위해 오늘도 배움에 정진하시는 부모님들을 응원하며 킹스 인 더 바이블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여 열왕기상 1장까지 이어지는데 아마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기록된 이가 다윗일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프로젝트가 다윗 왕을 기점으로 구체화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의식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어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그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향해 전심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찾아갔고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살폈습니다. 첫째 아들을 볼 때 사무엘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준수하고 키도 큰 사울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괜찮았을지 모르나 그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이가 다윗이었고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은 2.7m의 거구 골리앗을 내세워 위협했습니다. 골리앗은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기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는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들렀다가 골리앗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며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소년이고 군인도 아닌 양치는 목자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블레셋의 장군으로부터도 지키게 하실 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매에 돌을 넣어 골리앗을 향해 던졌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자 거인은 넘어졌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에게 달려가 그의 칼을 꺼내어 죽였고 이 모습을 본 블레셋은 도망갔으며 그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다윗을 칭찬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망명하기도 했고 광야 동굴에 갇혀 지내기도 했고 미친 척도 해가며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30세의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충분한 자질을 키우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 자녀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나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여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향해 왕이라 선언했던 하나님은 그를 진짜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갖춰야 할 시간을 잘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두 번째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밧세바와의 간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은 때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 간음을 행했고 그녀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자처합니다. 놀라운 건 그런 일을 행하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왕이라면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다윗은 어떠한 자책감도 없이 죽은 우리아를 대신하여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행위가 악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책망에 다윗이 엎드려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은 죄로 인해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버린 다윗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 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었던 그는 죄로 넘어졌을 때 돌이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울 왕과 다른 부분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범죄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봄에 방영되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핫했던 것처럼 다윗이 범한 죄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악하다고 하십니다. 엄마, 아빠라는 부모의 이름으로 산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일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에 관한 범죄에 입을 열 수 없었고 그런 이유로 자녀들에게 잘잘못을 가리지 못했을 때 형제간의 원한은 급기야 아버지를 향한 구테타로 이어졌습니다. 그를 향해 반역의 칼을 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어 궁을 낳았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면 달게 받을 각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는 책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도우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걸려 넘어졌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그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정 안에 죄 때문에 아프고 힘들다면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교육국 부모님들과 가정 가운데 넉넉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